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죄인이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돌이켜 주님 앞에 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푸시며 그들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고 그들을 아들이라 여겨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 그 구원한 자녀들한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이런 현재적 명령은 계속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계속 우리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마치 호흡과 같은. 그래서 매일매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아주 당연히 있어야 될 삶임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들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텐데 그것이 혹 응답하지 않음으로 우리한테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절정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거의 일치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더 알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 일치하여서 더 많은 응답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도 기도에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생활이 무너질 만큼 염려하면서 살지 말고 그 염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창조주 되신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정의 부분의 모든 것을 다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것에 빠져 생활에 무너지지 않게 주님께서 해 주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구하는 것만 있는 게 기도가 아니죠. 사실 기독교의 근본적인 기도는 구하는 거에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기도 훈련 기간입니다. 기도 잘 하고 계시나요? 기도 잘 하고 계시나요? 아주 꽤 많이 지났죠.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죠. 한 3주, 약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예. 제가 이번 주에 늦지막한 기도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늦지막한 기도 편지를 보내고 여러 사람들한테 단문이 왔어요. 오랜만에 연락되시는 분들도 단문이 왔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막 듣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제목들이 생겨서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정작 많이 못한 것 같아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일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훈련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주기도문의 시작점에 약간 내용과는 별개로 이제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와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하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 훈련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방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너희는 이제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약간 경고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 먼저 이렇게는 하지 말라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기도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하다가 기도할 시간이 됐으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할 일 하다 기도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기도할 시간이 돼서 회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큰 길에 나와요. 큰 길에 나와서 이제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만 되면 의도적으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큰 거리나 회당같이 막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뭔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란 걸 다른 사람들한테 뽐내려는 게 이들의 기도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자랑이에요. 자랑. 나 기도한다.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너네들 이렇게 맨날 같은 시간에 하던 일 멈추고 나와서 기도해? 나는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를 얘기할 때 과시라는 거는 없어요. 없어. 기도의 목적에 과시는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던가 어려움을 구한다던가 차라리 이런 게 있지만 나를 과시하려는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의 목적에는 외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의 목적과 취지의 다른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왜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죠. 외식하고 그렇게 나가서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나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 나네보다 기도 많이 해?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걸 보이려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 진짜 기도 열심히 하네. 아, 믿음이 좋나 봐.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적을 뭐 한 거예요? 이룬 거죠.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의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했죠. 기도. 그 대가를 이미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와 좋아하고 칭찬하며 그 사람들을 높여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없어. 왜? 나는 외식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사람 보면서 아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아 저는 기도 열심히 하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칭찬을 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걸 보는 사람 모두에게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 안에 없어요.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외식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외식하는 경향의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 아, 누구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상이길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상이길래 그런 사람이요? 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학부 때 동기 모임을 하는데 아주 선교를 하고 싶어하는, 선교사를 하고 싶어하는 아주 신실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신실하다고 생각한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 근데 왜 신실하냐, 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손 들고 기도하며
기도할 때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언제나 선교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주 그런 또 되게 감성적으로 딱 봤을 때 이런 사람인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네가 종교보다 낫냐?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순수해, 걔도. 그런 사람이 믿음이 딱 좋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순수한 애들인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식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맞죠? 새벽 예배를 잘 하시는 분들, 믿음이 좋아. 금식기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드러내요. 저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거 드러내는 사람이 좀 있어요. 20일 금식 해봤냐, 40일 금식 해봤냐, 말을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있잖아요. 성경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보다는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는 사람이 훨씬 좀 많았던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어딘가에서? 막 되게 많이 대부분 기도할 때에 너희들 기억하며 이 정도. 실제로 믿음의 척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면 금요철야 기도 나가는 애들은 좀 중위권, 새벽 예배까지는 중상, 그 정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외식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와 되게 비슷한 형국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러한 기도,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 기도는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기도회를 모여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금요 철야 기도회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찬양 집회 같은 거 갔을 때도 막 다 같이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 목적이 아주 명확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한 목적을 갖고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외에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일반적으로는 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외식하는 자처럼 모이는 데 가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네가 기도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내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막 여럿이 모이고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내 공간, 그런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나와 아버지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에도 문을 닫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 라고 해서 문을 열지 못하게 막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기도 시간 그때는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는요,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외식하는 자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그 방식 자체가 완전히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기도하는 거를 뭐 보고 좋아하게. 그리고 이미 그들로부터 상을 받은 것과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라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여러분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와 독대하며 그에게 많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고 때로 필요한 걸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기도예요. 기도. 오늘 하루도 정말 내가 죄인으로부터 벗어난 주님의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거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너무 잘 넘어갔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래서 회복된 자녀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고 변화돼 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잘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이끌어 가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을 내가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생각을 고쳐가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니까 찬양도 막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혼자 있을 때 뭘 못하겠습니까? 미친놈처럼 찬양도 하고 얘기도 하고 혼잣말 하는 것이 옛날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어폰 끼고 얘기할 때 혼잣말 하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그렇게 여호와와 교제하는 시간은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막 나를 드러내고 내 믿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믿음을 보여주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정말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맞죠? 없는 데서 하려고 하고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려고 할 때 다 제껴두고 제자들 다 제껴놓고 새벽에 먼 데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어. 이런 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과 같은 기도인데요. 7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지금 시대 이방인이라 이방인과 기독교인 이렇게 있는 거겠죠?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기도와 똑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만 하지 않아요. 이슬람 같은 데서 뭐 하루에 3번씩 뭐 5번인가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어떤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그쪽이랑 막 거래할 때 거래를 그 중동이나 뭐 이런 쪽이랑 거래를 많이 하면요. 기도실을 아예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을 존중하게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슬람의 기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라마단 기간에는 복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죠. 공식하면서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이슬람의 기도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슬람의 기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도의 아주 일반적인 기도의 아주 근본적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108배 하죠. 1000배도 해요. 1000배. 1000배도 해요. 그리고 염원을 담아서 연꽃을 달죠. 그래서 염원을 더 많이 담아서 가까운 데 달려면 돈을 좀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요. 뭐 그리고 막 외워져. 뭐 하면서 막 기도해요. 저 사실 잘 몰라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기도도 마찬가지죠. 비나이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제사 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상들에게 잘해서 잘 대우해서 뭐요? 잘 얻겠다. 사실 이런 거죠. 몇 자리를 잘 써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섬기고 잘 해야 돼. 여러분 점집을 가서 점 보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너 안 좋다. 그럼 뭐 해야 돼? 굿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굿 같은 거 하는 거는 돈을 많이 해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 일종의 기도를 하는 거죠. 정성을 다하는 거, 정성을 다하는 거야. 애기 동자나 장군님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적을 만들고 그 부적을 뭐 주머니에 뭐 끼고 다니고 항상 끼고 다니고 뭐 베개에 끼고 다니고 정성을 들여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뭐 시크릿 같은 거에서는 그 계속 얘기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공 말만 하면 된다고. 아세요? 모르는구나. 시크릿 같은 데는 그런 걸 해요. 그래서 말을 계속하면 된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말을 계속하는 거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말을 계속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독교의 기도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신자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를 믿는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도와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많이 해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정성 들었게 하면은 더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 시간을 더 많이 주거나 아니면 더 어렵게 페널티를 많이 가해서 기도를 하면은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나. 이게 일반적 이방인 종교들이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다는 말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이런 것이 이제 중언부언하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기계적인 신에게 기도하고 반응을 요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경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에는 공로적 요소가 있어요. 뭐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받겠죠, 뭔가를. 응? 기도로 뭐 해야 돼, 그러면? 경쟁을 해야 돼요. 기도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요. 나 많이 하고 간절히 하고 어려운 것을 해내면서 기도하고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당신도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열심을 다했으니까 내가 당신 찾았으니까 당신은 내 부탁을 반드시 들어줘야 돼. 사실 이런 의도가 담겨있는 기도예요. 왜 기독교에서 기도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막 그 노력을 막 해가지고 신의 마음을 바꾸거나 이게 내 공로라고 인정받아서 무엇인가 이루려내는 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돼. 응? 응? 내 딸과 니네 딸이 같은 대학을 원서를 써가지고 경쟁을 붙었어요. 두 명이 한 명 뽑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응?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안에서 경쟁하고 있잖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같이. 이게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기도의 본질적인 것과 너무나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간절히 그 염원을 담아서 노력을 해서 간청해가지고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기도. 자기를 학대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식기도 40일 했다고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대학 가는 게 대학 가는 게 아니다. 대학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기를 학대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독대하며 골방에서 나와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구원하시면서 다 주셨고 내 아들로서 옆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위한 일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교제하길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구하기를 바라고 너네들 이거 필요했구나. 대화하고 구하고 받는 것과 안 구하고 받는 것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하고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라고 느낄 거고 구하지 않고 받을 때는 자기가 이뤄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냥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해가지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무엇을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막말로 아무렇게 너무 막말로인데 여러분 기도를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던져두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 안 하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랑 얘기하려고 하면 감사하다. 오늘 너무 좋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친구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기도에 가는 거죠. 기도에 가는 거. 대화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릅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간절해서 경쟁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무엇인가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그게 맞으면 저는 기도만 하면서 살 거예요. 딴 거 안 해도 되잖아. 집을 주세요. 기도만 하면 되죠.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죠. 그러면 경쟁으로 내가 이길걸? 양이 많잖아 그러면.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지를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될수록 주님과 이렇게 더 다가가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나눠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구할 것들도 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걸 기도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도 구하는 건 저 뒤쪽에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기도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기독교의 기도 굉장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있는 기도의 개념이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이제 선배님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왔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본은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예요. 나는 수련회 때 같이 기도했으니까 금요철야 때 기도했으니까 주일에 기도했으니까 이거와 별개로 기도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골방에서 갖는 거야. 이 기도를 명령하신 거고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호흡처럼 여기고 매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를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에 힘써야 해요.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골방 기도임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도 기도를 해보면 내 기도에 맨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계속 이런 것만 있긴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고 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좋을까? 응? 내 딸이랑 내 아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응?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이런 것만 얘기하면 화가 나죠.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건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건데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해서 이런 것을 목적을 이루어내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부수적인 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독대로 기도할 때에는 저는 그냥 시시콜콜한 여러분의 생활과 삶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 그리고 감사 이런 것들을 기도하시면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라는 얘기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라는 얘기는 기도를 구하고 이런 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앉아서 기도하며 여호와와 독대하고 그의 은혜와 그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 경쟁하듯이 새벽 예배하고 뭐 금식 기도한다고 막 간절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론이 또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을 조금씩 더 성장시켜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기도할 건데 기왕 기도할 거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훈련 기간에 기도할 때에 뭐 억지로라도 구하는 것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가 주신 오늘 하루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한 곡 불러보시고 시시콜콜한 하루의 일과도 한번 아버지와 이야기하듯 얘기 한번 해보시고 또 구하는 것을 구해가면서 우리 독대하며 독방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 나가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3주 남았습니다. 3주. 다시 한번 힘내서 이런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